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초대교회 성도들, 믿는 무리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서로의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판 것을 내놓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도들에게 전부를 바친다고 하며 일부만을 바쳤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으니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당하죠. 삽비라도 와서 똑같이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삽비라도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바치고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워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이 두 가지를 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 거짓말이 없는 것, 마음에 거짓이 없는 아주 진실한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었기에 초대교회 처음에 이런 징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세워지는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여전히 말씀을 전합니다. 또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표적이라는 말은 표시와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 표적은 어떤 증거를 목적으로 베풀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즉 표적이란 보여지는 표적을 통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표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증거를 갖기 위하여 나타난 것을 가르칩니다. 곧 초대교회에 표적이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는 사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사는 이적 현상 자체에 관심을 두는 표현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초대교회의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치료될 것으로 믿고 나올 정도가 되었고 16절에 실제로 병든 자들이 모두 나음을 얻은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명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도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얼마 전에 성전 미문에서 다리 불편한 사람이 힘을 얻었죠. 그 사람을 완전히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여러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읽은 5장의 말씀 17절부터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이 또 잡히게 된 것이죠. 사도들을 잡아들인 이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중시하였고 대제사장 측근에 있었던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치 집단인 헤롯 왕이나 로마인들과 연합하여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나서서 사도들을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소문이 대제사장과 공회, 이스라엘 원로들에게 들립니다. 곧장 이들을 잡아오라고 하지만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이 두려워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열어주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가뒀던 그들이 당황하여서 잡아오라. 그런데 사도들 앞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두려워하여 잡지를 못합니다. 겨우겨우 끌어다가 잡아놓고 신문합니다. 그것이 28절이지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도 그 전과 똑같이 답합니다. 29절 말씀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약간의 여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 교사, 남편,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직장이라면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 또한 옳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그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분들이 부모와 교사와 남편, 아내가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요구를 한다면 이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요구는 바로 그 반성경적인 요구이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반박을 한 것이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비성경적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사도들은 반대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 짧은 순간에도 사도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죽였던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너희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원수들입니다.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피할 길, 우리가 용서받을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쏟고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길을 그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소식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회개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조건부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등져 있을 그때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영접하는 것에 회개,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그곳에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우리의 눈물의 회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작은 부분이라도 나의 공로, 우리의 공로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 가운데에서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이기보다 당시 권위 있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매우 탁월한 율법 박사를 칭합니다. 그 이름의 뜻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의 손자로서 당시 바리새인의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그 중에 힐렐 학파 중에 수장이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중재하여 사도들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지난번에 갇혔을 때에는 위협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채찍질을 맞게 됩니다. 단순히 매몇 대 맞은 것이 아니라 심하게 맞은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40의 하나 가만매였을 것이라는 것이 어떤 주석서의 기록입니다. 비록 가말리엘이 충고를 해서 놓아주기는 하지만 이 대제사장과 다른 사두개인들이 인간적인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를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것은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회복과 온전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박과 채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흥왕하고 우리말로 말씀이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돌이키고 바로잡아가는 것이지요. 흥왕하고 부흥하는 은혜는 사도들을 감춘다고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채찍질한다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 흥왕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교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이 더 흥왕해 갈 것입니다. 더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과 은혜가 점점 쌓이는 것입니다. 네.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오고 덜 오고 우리는 그것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더 흥왕하도록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더욱더 충만하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다 편협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부분을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해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흥왕해 가는 것. 첫 번째로 5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러한 결박과 채찍맞는 것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불법으로 감금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등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사도들은 그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감금되었다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모여 다음 전열을 준비하고 누군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받는 고난은 그들이 비윤리적이어서 비도덕적이어서 받는 것이 아니었지요. 위법하여서 잘못을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 믿음을 지킨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꿀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갇힘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기뻐해야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요, 41절 중반에 기뻐하면서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한 일들을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어느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표적이 기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온전케 되고 회복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갇혔단 말이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결박되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들이여 하고 팔복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풍족하면 겸손할 수 없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것, 교만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선포해 주셨어요. 또 애통하는 자, 남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슬프고. 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파하시거든요. 그 마음 때문에 나 또한도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유한 것, 친절한 사람들 복이 있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줄여 하는 것, 배고파서 밥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의에 줄여서 의를 찾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5장 10절 12절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욕을 먹고 거짓으로 말한 말을 들을 때에는 복이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다. 선지자들도 그러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요. 선지자들도 공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배우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에 제1계명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전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그리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결코 근심이 되거나 슬프거나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플 때는 언제 슬프다? 내가 죄를 지으면 슬픈 거예요. 그것에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되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되기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이 왜 매 맞고 나서 기쁠까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라는 엄포를 듣고서 왜 기쁠까요? 4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곳곳이 시큰했습니다. 좁은 예배당이지만 그 예배당에서 반주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된 그곳에서 예배를 하다가 지금 여기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겨우겨우 앵글 짜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찌 됐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배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겨졌기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 사도들은 그 안에서 결박당하고 순순히 결박당하죠. 채찍 맞고 채찍 순순히 맞죠. 그러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거짓으로 고소당하고 결박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